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예배했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우리는 부활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실제적으로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부활을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살아나시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여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다 하더라도 빈 무덤을 보았어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나오셔서 살아나시고 분무덤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저러한 것을 삶의 이러저러한 것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죽은 자로 살던 우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산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바로 그 부활의 본래적인 목적에 참여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나도 이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다가 죽은 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한 존재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서 산 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죽은 자로 살던 사람이 산 자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일어난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뭐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뭐 나사로 살렸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 문둥병자의 병을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암을 고치셨다. 안수했더니 우울증이 나왔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야 이게 놀라운 능력이네. 이 과학의 능력보다 어떤 기술의 능력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좋아요? 내가 암으로 죽게 되었는데, 아니 실제 죽었는데,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그 죽은 자 살리시는 그 아주 치유 사역자 있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어.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간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70년대, 80년대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런 집회할 때 유럽이고 저 아프리카고 남미건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생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더 놀랍고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하게 있을까?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늘 부활주일마다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부활이 되고 자신의 삶을 그것이 바꾼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달에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 수 있다. 이제 처음 태어난 이전의 자연적인 생명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고 요한이 전하고 야고보가 전하고 그러다가 그런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들었죠. 많은 사도들이 선포하고 많은 교회가 그것을 믿고 야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라는 이단이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끌고 있다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영광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 그가 이전에 성경을 깨닫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던 차원과 다른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다른 차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 그에게 열려지면서 그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행하고 있던 것들은 너무나 무지한 것이었구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바른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진정한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주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실현과 노력과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 진정한 실제로부터 떨어진 것이었구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체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삶을 산다는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하고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 그거를 넘어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근원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은 피조 세계에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분 자신은 그것과 혼동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도 그것을 거듭 말씀했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상을 혼동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가르쳐 왔지만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낸 적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신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 세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사셨고 사역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야말로 우리와 같이 태어나셨고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의 인생을 보면 한 사람이 나사렛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했고 많은 귀한 가르침을 주었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형벌에 의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 진정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엄청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다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고 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말하자면 이전에 없었던 일, 구약에서도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을 때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었고 그것과 함께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함께 참여한 자 된 것이고요.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에요. 성령 강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던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 죄 아래 살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진노 아래 살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말하자면 죽어있던 우리 안에 말하자면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알죠?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그냥 죽어 있었는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살이 펴지고
생기를 집어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서 산 자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종교적인 그 경험을 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종교적인 교훈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어떤 종교의 한 일원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래서 입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입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한 입교가 되어서 한 일원이 되고 어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일.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 육체로 태어나서 다 죽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영으로 그 사실을 듣게 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원래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경영하고 살다가 이제 다른 걸 보게 된 거야. 다른 거. 다른 차원을 보게 된 거야. 말하자면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피조물이었는데, 피조세계였는데 피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보이게 되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속해 있고 너는 내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냥 이전의 삶이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살아나.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사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는 그냥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또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저 적들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제자들조차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다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그 하늘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부활을 가지고 내게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책을 읽긴 읽지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쭉 읽긴 있는데 내가 뭐 동화를 읽고 소설을 그냥 쭉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성령 강림하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인생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놓았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헛것이지, 헛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나?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죠? 그가 어떤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왔던 삶의 추구들, 이런 게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계속할 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데 또 계속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없이 이전의 삶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육체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린 거죠. 맞으면 소경의 눈이 뜨인 것이고 봉어리의 입이 열리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보고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전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인생과 내 눈이 열려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보고 전혀 새로운 걸 듣고 전혀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 삶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내 인생은 이제 이전에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고 코이노니아 수모르페 그분과 같아지는 것. 여러분 그분과 같아지려면 내가 그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눈으로 보던 것,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나도 좀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보는 거 보고 살자. 말하자면 육의 차원으로 내가 살면 내 혼으로 살면 내 인생은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 보게 되고 내 영의 눈이 귀가 열려가지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고 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육체로서 내가 혼으로서 알고 이제 반응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의 말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말씀이 내게 안 들리고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별로 내게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맞으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긴 태어났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고 뭐 처음에 아이가 얘기를 못하는 거, 말을 못하고 잘 못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6달, 1년 지났는데 얘가 반응이 없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얘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인 거 맞죠? 그렇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성경이 도무지 안 들려. 성경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성경 안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이 비밀에 반응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게 분명해요. 이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이 되는 사람. 근데 내가 이 비밀이 내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 그럼 뭔가 실제적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지만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심각한 장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성경이 하나도 나에게 가슴 뛰게 하지 않아.
성경이 하나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 여전히 내게는 돈이 좋고, 여전히 내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좋고, 여전히 내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여전히 내게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답답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 반응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옛날의 방식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더 분명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철학보다, 물리학보다, 수학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학의 진리, 물리학의 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학의 진리를 이해하고 물리학의 진리를 이해하고 철학의 진리를 이해하면 내가 그만큼 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내게. 그야말로 지식이라는 차원이 열리면 코기토 에르고스, 내가 알면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어요. 과학적인 지식이 그렇고 철학적인 지식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그보다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일단은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들어가요. 말하자면 내가 수학을 이해하지 못할 때 수학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리학은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의 진리는 사실은 어떠한 수학의 진리보다, 어떠한 철학의 진리보다, 어떠한 세상의 진리보다 더 높은 하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 가장 위대한 일, 그는 이 세상에다가 자연의 법칙도 심어 놓으셨고, 과학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발견하게도 하셨고, 수학의 원리로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수학자들에게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유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수학과 현실의 수많은 진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차원의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가 확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확 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철학에서 얘기합니까? 이것을 과학에서 얘기합니까? 이것을 어떤 종교나 도덕에서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과학이나 수학의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 그리고 죽음의 종로 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되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인생이 죽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 5장 6장에서 말씀하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는 과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그 놀라운 그 사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사건이 단지 3장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그것을 말해주는가요? 철학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히려 과학이나 철학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거의 문화의 한 유산들이고 그것은 시대마다 다 달라질 수 있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해.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것.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아담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의 개인의 죄, 아담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잖아요. 어떻게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 아닐까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 아닐까요? 그런데 비유적 표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담이 범죄하여 죽었다는 것은 범죄함으로 그가 심판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단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라는 세력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싹스를 가지고 태어나요.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서 이미 나무가 오염이 되고 좋은 나무가 병균이 이미 들어와서 계속 그 마치 유전이 되듯이 우리의 잘못된 것이 형질이 유전되듯이 죄라는 것이 이후에 가인에게 아벨에게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그 사망이 이제 모든 사람들,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양심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거짓말하면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말하자면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겨주신 양심의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 안 짓고 좀 더 착하게 선하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좀 더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어때요?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다 포함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양심이 없지 않고 사람들이 그 양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자기가 그것에 따라 살지 못하면 수치감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엄청난 실험도 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도덕이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여러 가지 법으로 제약하고 정치가 그것을 어떻든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심리학도 정신분석 심리학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람들은 안 변해요. 이미 어려서 한번 고착된 것은 절대 안 변해요. 그것이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바는 그냥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하고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하나님의 진노, 사망의 선고 아래 처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알수록 주님을 만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없이는 인생은 어둠이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어요. 그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말하자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고 죄의 왕노릇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십자가 부활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의 운명, 인생의 절망적인 운명,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운명이라 보지도 않고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상하게 거짓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거짓말로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실제,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다는 그 엄청난
인생에 깨뜨릴 수 없는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운명, 그것을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신 거예요. 왜 그것을 깨뜨리셨을까요? 왜 그것을 깨뜨리셨어요? 뭐 주님 자신은 뭐 그것과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 넘기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시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니까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태어날 때 바람이 불어서 뼈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살이 잡히고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듯이 성령께서 선포하는 말씀, 성령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사도들이 선포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면서 거듭난 영이 생겨나면서 그들 안에 이제까지 죽은 자였던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말하자면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말하자면 숨을 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을 때 세례 받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고 성인이 되어서 입교하고 세례 받습니다. 믿을 때. 근데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외적인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세례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 죽은 자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내가 죄 아래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 있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리시면서 우리 안에 그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였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믿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육체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시 말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던 인생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서 내 안에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엄청난 사건이 현재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여러분,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커다란 맹점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믿어서 내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 그 자체의 어떤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이게 말하자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의 출발이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안에 이미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건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내 삶 안에 이러한 엄청난 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말하자면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는 그 생명의 근으로 사는 삶. 이전은 내가 아담에 속해 있어서 아담적인 생명, 그런 혈육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고 그로 인해서 아담이 처해 있었던 죄 아래 있는 상태, 죽음 아래 있는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었고 거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건져내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객관적인 일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깨어난 거예요. 의사가 나를 살려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될지라. 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분명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분명합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날마다 경험합니까?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나요? 우리의 경험으로 보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고 뭐 죄의 종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죄는 내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내게 믿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차이가 뭘까요? 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이미 다 완성된 일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이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이미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이가 아직 정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이것저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이미 사람이에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비로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아까 우리 아담에 대해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고 아담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를 했죠?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되나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되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죄의 구체적인 사실을 넘어서 그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가 도덕적이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하더라도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한치도 바꿔짐이 없어요.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바꾸지 못해요. 누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누가 의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니까 죄에 대하여 살고 죄를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았던 인생이 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는 끝나는 자로 내가 이제까지 죄에 얽매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팔려가던 인생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케 된 존재로 말하자면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어서 이제는 의롭게 될 수 있게 됐다. 네, 놀라운 변화죠. 내가 죄인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내가 의인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죄인의 신분 자체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 감람나무 접 붙여야 돼요. 창감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이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가 돼요. 이게 생명의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생명의 기적이잖아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돌감람나무를 가지고 아무리 실험하고 물 주고 뭐 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창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서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인 자들이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뀔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되고 그가 나를 주관하시고 그가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뭐라 그랬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눈에는 그렇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 산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병들고 여전히 나는 실패자이고 여전히 내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미 행하셨고 주께서 이미 행하신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 타고 있는데 누가 죄의 왕노릇을 깨뜨렸어요? 나 위에 왕노릇 타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려야지. 그 왕을 쳐내야지.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으로도 이성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의지로도 이성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였던 우리를, 죄의 종됐던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죽은 자였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로 바꿔놓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죄의 메인 노예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실제적인 자유라는 신분을, 노예 해방이라는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노예 해방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더 이상 옛날의 죄가 나를 향해서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계속 그 죄로 끌어가려고 하더라도 나는 네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나를 자꾸 속이지 마라. 네, 이 11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리고 나서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왕으로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바실리오, 왕으로서 섬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왕국이에요. 바실레이아, 왕국. 바실리오. 죄가 지배하는 나라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의가 지배하는 나라냐? 어디에 살 것이냐? 죄가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아담이 그 아래서 종으로 타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인생 안에 무엇인가 이러저러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배하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나라로 옮겨진 자리. 우리의 왕은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할 때 우리에게 없는,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 밖으로부터 온 자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반란해가지고 그들이 힘으로 싸워가지고 바로를 깨뜨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자유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인생의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깥에서 오는 것이고 그 바깥에서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진리가 우리를 그동안에 얽매였던 죄의 세력에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를 얽매는 것들, 우리의 가난, 질병, 많은 수많은 저주들, 우리의 죄의 세력들, 미움, 분노, 교만, 탐욕, 거짓, 음란, 방탕, 이 모든 죄의 세력들, 이것들을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죄로 하여금 너의 몸을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죄에게 종로 타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죄종이 아니니까. 너는 의인이니까. 네 안에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이미 극복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거기에 자꾸 눈 팔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자유를 주장해라. 주님이 승리하셨다. 너도 승리할 수 있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지금 온 땅을 죄가 덮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히 침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방어막, 방패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누구도 우리를 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산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유를 나눠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음란의 종으로, 방탕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라고 말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결국 사망의 종이 되는 일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문명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곳에는 어미듬으로써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경험으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부터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셨다는 이 놀라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오르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우리 또한 그의 영광에 이를 자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의 사실들을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를 인식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보다 더 탁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인들보다 세상의 어떤 사업가들보다 세상의 어떤 뛰어난 지식인보다 과학자보다 철학자보다 우리는 더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이 엄청난 자유 그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때는 과거로 지나갔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종노릇하여 우리 인생이 망가져 있었고 우리 마음에 평온과 기쁨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산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생명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코와 입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사람들을 이 소식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로 이끌어 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